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삶에서 자주 쓰는 단어인데,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겠어요. 저도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막 이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입술에서도 계속 고백이 됐는데,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뭔가 부족하지 않고 제대로 갖춰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 우리가 너무나도 겸비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 믿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99%도 아니고 98%도 아니고 100%의 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믿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할 때는 믿고 내가 믿지 못하겠을 때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새벽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면 감기 정도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감기 걸려서 너무나 힘들 때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세상이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연약한 믿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아 라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치고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진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런 결핍된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겸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겸비하기를 사모하는 심령,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내가 겸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믿음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욥이에요. 오늘은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온전한 믿음을 내가 겸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만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천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없죠. 그죠? 선천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태생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악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며 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몸부림쳤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 자신의 모습에 걸맞게 욥은 엄청난 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2절에 보면 가정이 풍성하고 화목했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아들 7과 딸 3, 10명의 풍성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뒤이어 보겠지만 같이 모여서 막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제가 토렌스에서는 어깨에 힘을 좀 주고 다니는데, 욥의 동네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10명의 자녀를 가진 풍성한 화목한 가정을 욥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정뿐입니까? 욥은 재산도 많았어요. 재산이 얼마만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가 한 쌍 두 쌍 할 때 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라는 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순나귀는 얘기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암나귀만 500마리라고 합니다. 종들도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해요. 온 가족 12명, 그리고 수많은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집이 여러분 얼마 많았겠습니까? 집이 으리으리한 집이었겠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만 12이에요. 수많은 종이 있다고 해요. 으리으리한 집이었겠죠. 재산은 얼마입니까?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있기에 뭐 암나귀만 500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재산은 불어가지 않겠습니까? 으리으리한 집에 계속해서 불어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인물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동방의 지역에 있어서 욥만큼 부유했던 자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가족과 풍성한 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자 욥이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부러워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욥기 1장 8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같이 악을 떠난 사람이 세상에 욥 말고는 없었다, 욥만한 사람이 없었다, 욥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극찬하시는 인물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셀 수 없는 그 큰 부를 가진 것보다도 더 부러운 욥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부의 축적하면 뭔가 나는 누리지 말아야 될 것만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부를 쫓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 청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뭔가 부를 추구한다, 부를 축적한다라는 말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편치만은 않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를 추구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그 부를 추구하고 축적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부를 축적하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부를 추구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를 추구하시고 또 부를 축적하시고 또 부를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람 없더라,
극찬을 받으시는 또 믿음의 사람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욥이 땅의 복, 하늘의 복, 뭐 빠짐없이 욥은 수많은 복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욥이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욥의 이러한 소개가 끝나기가 무섭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의 여정이 욥의 삶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화창한 주일, 아름다운 주일 오후에 그런 무거운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데 우리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한번 우리 하나하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욥기 1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이르러서 그것들을 다 빼앗고 그것들을 관리하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 하나만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제가 이렇게 달려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중에 또 한 명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욥,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욥,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욥에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양들을 태우고 종들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살아남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욥이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가축이 빼앗김을 당하고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너무나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환경이 욥의 삶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욥의 재산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욥은 졸부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생토록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부를 축적해 왔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 평생의 수고, 내 평생의 노력, 내 평생의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욥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으실 때 이게 무슨 소설의 이야기를 듣듯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수많은 그 물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적용이 안 되던데 이렇게 예를 드니까 제 감정도 이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오늘 이 순간 하루아침에 가진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이 확 증발해버리고 주머니에 5만 원, 10만 원짜리 한 장도 남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3대가 평생도록 고생해서 일궈온 회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지폐 하나 남아있지 않고 거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욥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산에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더 안타깝고 더 처절한 상황이 뒤이어서 찾아오는데 욥기 1장 18절로 19절에 정말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10남매가 첫째의 집에 모여서 화목하게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라고 오늘 그 구절은 표현하는데 새파랗게 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10명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2월에 튀르키예에 일어난 대지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아마 저는 평생도록 이 사진을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저 하얀 게 침대예요. 건물이 무너져서 침대 위에 그 건물 잔해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숨진 딸의 손이 이렇게 그 건물 잔해 더미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빠가 저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딸이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감정이 되게 쉽게 이렇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 망연자실한 저 표정, 뭐 이게 울 수도 없는 저 표정. 욥은 10명의 사랑하는 자녀가 한순간에 마치 저 모습처럼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재산 잃는 거는 자식 앞에서는 문제도 아니죠. 뭐 돈이 없어서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잃은 욥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 아픔은요, 여러분,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처참한 아픔 아닙니까? 내용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욥의 고난이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욥의 고난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모든 재산 다 잃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다 잃은 이 순간에 욥이 병들어요. 온몸에 그냥 뭐 이렇게 종기가 몇 개 난 게 아니라 온몸에 너무나도 심하게 정상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종기가 뒤덮습니다. 나 슬픈데, 나 괴로운데 슬퍼하고 괴로울 겨를도 없이 너무 간지러워서 막 벅벅 긁고 있어요. 욥이 막 깨진 기와장 들고 막 돌조각 들고 피가 날 정도로 온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거냐?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 저주를 하고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위로해주고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줘야 할 사랑하는 아내가 오히려 저주하고 욥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안정적이었던 삶을 가져다주는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명예까지도 잃어버리는 정말 참담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제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누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거 다 잃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는
여러분, 가까운 우리 지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어떤 말로 그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주머니에 10불짜리 하나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가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제 6명의 자녀들이 사고로 한순간에 목숨을 싸그리 잃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마저도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도 등 돌리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 내가 아닌 줄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얘들아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고난 앞에, 그 큰 아픔 앞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아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라고 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저를 위로할 수 있겠으며 어떤 말로 저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욥도 연약한 인간인데 욥이 이러한 고난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 제 아무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인들, 제 아무리 흠이 없는 자인들, 제 아무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욥이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정말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욥은 어떤 반응으로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욥은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물론 욥은 고통 가운데 옷을 찢고 막 머리털을 뜯고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욥이 뒤이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항상 큰 갭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이 욥이 겪었던 고난과도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막상 닥쳐왔을 때 내가 욥과 같이 반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욥과 같이 반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욥과 같이 반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지는 욥과 같이 반응할 수 있어도 그러한 고백을 고백하기까지 정말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나야, 수년이 지난 다음에나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러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저는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할 것만 같아요. 욥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내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내가 악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찾아오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의문이, 이 질문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의문이고 질문 아닙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예수 믿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에 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데,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납득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건가? 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의문이고 질문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욥,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여러분 뭘까요? 제가요 이렇게 그냥 하루를 쭉 살다가 아무 설명 없이 정말 너무나도 갑자기 저희 애들한테 얘들아 나가자 출발 이러면 애들이 예 자기 할 거 막 하고 있다가 예 하고 그냥 현관으로 달려가서 신발을 신어요. 요즘에는 첫째가 조금 그런 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아무 설명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얘들아 나가자 출발 이러면 예 하고 그냥 막 달려가서 신발을 막 저희 아이들은 신어요.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다 밀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 가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도 심란한데 의도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나가고 보려고 얘들아 나가자 출발 이러면 예 하고 이렇게 신발을 신는다는 거예요. 얘네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나를 죽기까지 엄마가 사랑하거든요. 아빠가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얘네가 알거든요. 그런 엄마 아빠가 가자 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내가 모르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 하고 신까지 나서 달려가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도착했더니 병원이에요. 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주사를 맞아요. 갑자기 나에게 왜 이 주사의 고통이 찾아오는가? 저에게 보통 제가 저를 이렇게 타겟으로 삼더라고요. 저에게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 고통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막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얘네들은 알아요. 뭘 아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병원으로 데려와서 나에게 이 주사를 맞추겠지라는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얘네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게 나쁜 것을 줄 리는 없지 라는 사실을 얘네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사 싫어요. 아직도 싫어해요.
두렵죠. 무섭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싫고 고난을 겪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아이들이 주사를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나쁜 것을 나에게 줄 리 없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얘들아 출발, 나가자 출발 소리치면 또 예 하고 달려가서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 아는 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거 하나 알기에, 내가 그거 하나 믿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 앞에서도 저는 그냥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무엇입니까? 순도 100%의 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온전한 믿음을 겸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세우신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욥에게 실수가 없는 더 견고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또다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또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할 때 어떠한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겸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궁금해하고 갖기를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믿음의 선순환을 통해서 저 여러분 안에 온전한 믿음이,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100%의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로 온전한 믿음을 겸비하게 하는 이 믿음의 선순환의 흐름에 올라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로 이 믿음의 선순환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아까 나눴던 이론과 실제의 큰 갭이에요.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당장 내 눈앞에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손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이 믿음의 선순환에 올라타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반복이지 않습니까? 가장 탁월한 훈련의 순간이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십니까? 실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팀을 세워본 적이 없는데 찬양팀이 필요할 때 찬양팀을 세울 때 저는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실전으로 이렇게 내모입니다. 우리가 뭐 주중에 뭐 이게 비교할 수 없지만 주중에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자매들이 이대로 안 되겠어요. 저희 훈련 좀 하고 올게요. 그게 훈련이 아니야. 실전에 와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그게 더 정말 탁월한 훈련이야. 여러분, 훈련은 정말 탁월한 훈련은 실전이에요. 실전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직면해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 앞에 놓여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기는 내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달라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주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를 겪고 있는지 이유조차 몰라서 너무나 답답하지만 오직 주님은 아시기에,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걸 내가 그거 하나는 알기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거 하나는 알고 내가 그거 하나는 믿기에,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원망이 밀려오지만, 절망이 밀려오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눈을 잠시 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온전한 믿음을, 점점 더 단단한 믿음을 겸비하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왜 나의 삶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른 것을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에, 하나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온전한 믿음, 욥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주여 나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이 나의 삶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너무나도 버거운 삶의 환경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통임을, 고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왜 나의 삶에 이러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에, 내가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또 믿기에,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너머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온전한 믿음, 더 견고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엑스 청년 공동체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감사를 경험케 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우리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합시다.